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압독하시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아르박삭은 낳을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3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3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9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족보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웃긴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여서 성경 통독을 하고자 하였던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성경 통독을 하려고 이제 딱 마태복음을 시작하였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족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혼란스러웠고 수년에 걸쳐서 계속하여 폈다가 닫았다가 폈다가 닫았다가 족보의 장을 넘기지 못하고 그 자리 가운데서 계속 실패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족보의 이야기가 그냥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족보의 이야기, 누가 누구를 낳았다, 계속하여 낳았다라는 말이 나오고 발음도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이름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 모든 족보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는 족보이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오늘의 말씀, 창세기 5장에서도 족보의 이야기가 나왔죠. 오늘 창세기 11장의 족보의 이야기와 다른 차이점이 혹시 느껴지시나요? 5장 가운데서는 누군가는 계속하여 낳고 죽고의 상황이 놓여 있었다면 오늘 읽었던 이 창세기 11장의 말씀은 낳았다, 자녀를 낳았다는 것으로 계속하여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제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시겠다라는 주님의 분명한 뜻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얻어야 될 분명한 교훈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여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 일을 하다가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무엇인가 열심을 다하여 삶을 살다가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흘러가게 될 때에 실패하여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포기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대홍수 사건 이후에 이제 셈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뜻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아시나요? 이 족보의 가운데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 역시 생명책 가운데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 위하여 그 족보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와 같은 자를 살려주시고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도 주님의 그 사역의 페이지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 삶을 살아내야 돼요. 오늘의 살아가는 나의 삶, 주님께서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택하여 주셨거든요. 이 족보 가운데에서 이제 이 족보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나게 하시고 그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였던 주님의 분명한 뜻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기 위한 주님의 분명한 작정하심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함으로 주님의 사역의 페이지를 완성해 나아가는 믿음의 도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견고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정도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 주님의 생명책 가운데 기록되어진 우리들, 죽도록 주의 말씀에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계속하여 보시게 되면은 이제 데라와 아브라함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낳고 낳았다라는 것으로 말씀이 끝나요. 하지만 이제 이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시고, 이 아브라함이 누구였습니까? 우상 숭배하던 갈대와 우르에 있었던 자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있었던 이 하나님께서 택정하시는 이들은요, 무엇인가 완벽한 자들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어찌 보면은 순수 혈통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이 큰 힘이 되는 이유는요, 우리 역시 주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지만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는 완벽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를 주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 가운데에서 이들을 빼내어내신 모든 일들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진행하신 사건이에요. 우리의 오늘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으시고요, 내가 이 한국이라고 하는 땅 가운데 놓여있는 이유, 각자의 있는 위치 가운데서 나를 사용하시는 이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께서 오늘의 나의 삶 가운데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들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자꾸만 어긋나고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였던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기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 주님의 그 생명책 가운데에 기록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으로 더욱더 귀히 쓰임 받으시고 귀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삶의 자리 가운데서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시고 모든 족보의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기 위한 이 모든 빌드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며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힘차게 승리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